곧 내게 줄 때 거기서 주라 집에 없는 곳 영원히 내 영광 되리로다. 영광일세 영광일세 내가 누리 영광일세 은혜로 주나 집에 없는 곳 참 아름다운 영광이로다. 옛날에 친구를 만나볼 때 기쁨이 내 맘에 차려니 와 주께서 자비로 날 보시니 영원히 내 영광 되리로다. 영광일세 영광일세 내가 누리 영광일세 은혜로 주나 집에 없는 곳 참 아름다운 영광이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재림신앙을 리부팅하라는 주제로 말씀을 연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소진리에 나타난 기별들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성령의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도전받고 있는 조사심판의 교리를 올바로 깨닫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재림교인으로서 우리의 역사를 이해하고 역사적인 이해를 토대로 미래 사회를 이해할 수 있는 통찰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재림신앙의 랜드마크를 리부팅하라 두 번째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소진리를 재부팅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할 것입니다. 오늘의 성경절은 히브리서 9장 23절로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재림교회의 역사 속에서 성소진리는 재림신앙과 연결해서 다루어야만 하는 매우 중요한 신앙의 요소입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재림신앙을 리부팅하자라는 그런 제목으로 재림에 관한 교리가 어떻게 희망의 신학으로 재발견되어야 할지에 대해서, 재해석되어야 할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 재림신앙과 연결해서 성소진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특별히 이 성소진리는 재림운동이 실패한 성경적 이유를 직접적으로 밝혀주었습니다. 재림신도들은 성소진리를 토대로 재림운동의 실패를 극복하고 재림신앙의 정신을 계승하게 된 것이죠. 따라서 재림신앙을 리부팅하기 위해서는 성소진리 역시 리부팅해야만 하는 그런 요인들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자, 먼저 성소진리를 리부팅해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성소진리는 밀러주의 재림운동이 대실망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알게 해주었기 때문에 초창기 재림교회의 신앙에서 매우 중요한 랜드마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재림교회가 단순한 분파주의 운동을 넘어서 세계적인 조직으로 성장하면서 사실 이 성소진리는 신학적인 도전에 직면하게 됩니다. 특별히 하늘 성소에 대한 이해의 기초에서 발전한 조사심판의 교리는 재림교회를 공격하는 신학적 논의에서 핵심적인 요소가 되었죠. 기독교 구속론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차원에서 볼 때에 하늘 성소와 조사 심판의 교리는 신학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요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성소 교리가 특히 조사 심판의 교리와 같은 것들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점진적인 변화의 측면을 고려하지 않은 채 초창기 문헌들에 나타난 조사 심판의 교리를 살펴본다면 거기에서는 설명하기 좀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역사적인 이유로 인해서 성소 진리는 늘 신학적 논쟁의 주제가 되었고 그때마다 재림신앙은 많은 공격을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공격적인 현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1세기에 재림교의 신앙 전통을 희망의 신학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성소 진리에 대한 좀 더 깊은 이해가 정립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소 진리와 조사 심판을 조금 더 리부팅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성소 진리가 어떻게 발견되었는지 그 역사를 간단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림 신앙에 있어서 성소 진리는 재림운동의 실망의 원인을 극복하기 위한 치밀한 성경 연구의 결과로 발견되었습니다. 재림운동에 가담했던 재림 신도들 중에 대실망의 원인을 성경적으로 이해해 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많이 있었어요. 저들은 우리의 실망은 설명되어야만 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 중에는 오늘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하이람 에드슨, 그리고 크로지오, ORL 크로지오, 그리고 닥터 한 같은 사람들도 있었죠. 1844년 10월 23일 오전에 하이람 에드슨은 동료들과 기도회를 한 후 아침을 먹고 바로 전날 밤새도록 실망에 빠져서 이제 고통스러워하는 재림 신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크로지오와 함께 길을 나서게 됩니다. 넓은 옥수수 밭을 지나던 이게 이제 뉴욕주 로체스터에 있었던 그 지역인데 로체스터에 옥수수 밭을 지나던 에드슨, 이 하이람 에드슨에게 갑자기 영감이 떠올랐습니다. 에드슨은 당시 상황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넓은 농장을 반쯤 가로질러 가서 나는 멈추어 섰다. 하늘이 내 시야에서 열리는 것처럼 보였다. 나는 우리의 대제사장이 2300일의 끝인 제7월 10일에 하늘 지성소를 나와 지상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처음으로 성소의 둘째 칸으로 들어가셨고 그곳 지성소에서 재림하시기 전에 수행해야 할 사역을 담당해야 한다는 사실을 이해하였다. 하이람 에드슨의 원고에 나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사건은, 이 영감의 사건은 에드슨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하이람 에드슨은 자기 동료인 크로지오에게 자신이 방금 깨달았던 그 깨달음을 설명해 주게 됩니다. 그리고 2300주야가 맞춰지는 때에 정결케 되는 성소는 지구나 또는 교회가 아니라 하늘 성소일 수도 있다고 설명하면서 이것에 대해서 함께 연구해 보자고 크로지오에게 제안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하늘 성소에 대한 개념은 하이람 에드슨만이 독보적으로 깨달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요? 사실 역사를 보면은 그 대실망 이후에 조슈아 리치와 그 다음에 조셉 마시 같은 사람들도 이런 생각들을 좀 하긴 했습니다. 대실망 이후에 조슈아 리치는 성소 정결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말하는 것인지는 증명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면서 함으로써 자기의 실망의 이유를 설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조셉 마쉬라고 하는 사람도 제7월 10일에 크신 대제사장에 의해 어떤 일이 성취되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자기의 실망의 위안을 삼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아폴로스 헤일과 조셉 터너는 1845년 1월에 한 기사에서 10월 22일의 사건을 다니엘 7장에 나타난 심판의 장면과 동일한 것이라고 주장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들은
10월 22일에 재림이 일어나지 않은 것에 대한 성경적 해석을 제시하기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 노력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 8장 14절의 예언에 대한 정확한 의미에까지 이들은 도달하지는 못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때에 깊은 성경 연구를 통해서 성소 진리를 정리한 사람은 크로지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크로지어는 1845년 초에 자신의 연구 결과를 샛별, 데이스타라고 하는 잡지에 발표를 합니다. 2300주야가 맞춰지는 1844년 10월 22일에 예수께서 하늘에 있는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셨고 바로 이 역사적인 사건이 다니엘 8장 14절의 예언의 성취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1845년에 성소 진리에 대한 몇몇 깨달음을 제시한 사람들이 사실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이 에밀리 클레몬스와 같은 사람들, 휘장 안에 있는 희망이라는 전기 간행물에서 그런 클레몬스는 지성소 사역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묘사하기도 하였죠. 피비는 희년의 표준이라고 하는 책에서 예수께서 성소 봉사를 마치고 지성소로 들어가셨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풍성한 시대적인 배경 속에서 하이람 에드슨과 크로지어는 하늘 성소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를 했고 그 연구를 토대로 성소 진리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들의 연구는 1846년 이녹 제이콥스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종합되게 됩니다. 제이콥스는 샛별, 다시 데이스타지죠. 데이스타지의 모세율법이라는 제목으로 그동안 그가 정리한 성소 진리와 관련된 몇 가지 사실을 게재를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을 정리해보면 크게 6가지 내용으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늘 성소가 문자적으로 하늘에 실제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유대인들의 성소 제도는 하늘 성소의 식양에 따라 만들어진 것으로서 구속의 경륜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하늘 성소의 두 국면의 봉사를 수행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국면은 예수께서 승천하신 후에 하늘 성소의 첫째 칸인 성소에서 시작되었고, 그리고 두 번째 국면은 1844년 10월 22일 이후에 그리스도께서 하늘 성소의 둘째 칸인 지성소로 이동하면서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죠. 1844년 10월 22일은 이 지상의 대속죄일의 원형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날이다라고 이녹 제이콥스는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하늘 성소에서 둘째 국면은 신자들의 죄를 도말하고 하늘 성소의 정결을 이루는 사역이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다니엘 8장 14절의 성소 정결은 죄로부터의 정결을 말하는 것이며 그리스도의 피로, 불로 지구가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이 속죄가 완성되는, 성소가 정결케 되는 사건이다라고 설명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그리스도의 두 번째 국면의 사역이 맞춰진 이후에 재림이 성취될 것이다. 우리가 다 잘 아는 그런 내용들 1846년에 이녹 제이콥스에 의해서 이렇게 정리됐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정리된 성소 진리는 재림 신도들에게 매우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재림 신앙이 실패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성경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예언의 시기와 관련해서는 밀러의 재림 운동과 스노우의 제칠월 운동이 결코 실패한 것이 아니다. 그 시점과 관련해서는 실패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2300주야의 끝은 1844년 10월 22일이었던 것은 변함이 없던 것이었습니다. 다만 성소 정결, 이때에 2300주야의 끝에 성소가 정결케 되리라고 했는데 그 성소 정결이 지구의 종말, 밀러가 생각한 것처럼 지구의 종말이 아니라 하늘 성소의 정결이었다는 것을 이제 새롭게 이해하게 된 것이죠. 1844년 10월 22일에 예수께서 하늘 성소의 두 번째 국면인 지성소 사역을 시작하는 것이 이 예언의, 다니엘 8장 14절의 예언의 더 정확한 해석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해석을 통해서
실망에 빠진 재림 신도들은 큰 위안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이람 에드슨과 크로지오의 성소 진리의 발견은 이런 점에서 매우 중요한 역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발견된 성소 진리를 토대로 해서 조사 심판의 개념이 어떻게 등장했는지에 대한 내용을 잠깐 역사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에드슨과 크로지오의 이 성소 진리는 결국에는 조사 심판의 개념으로 연결되게 됩니다. 다니엘 8장 14절의 예언을 다시 해석하여 재림운동이 실패한 것이 아님을 증명했지만, 그렇다면 하늘 성소가 정결케 된 사건, 즉 예수께서 둘째 칸 사역을 하시러 지성소로 들어가셨다면 도대체 그곳에서 무슨 일을 하실 것인가? 이것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이람 에드슨과 크로지오와 제이콥스는 예수께서 하늘 성소의 첫째 칸에서는 죄의 용서 사역을 하셨고 둘째 칸에서는 죄의 도말 사역을 하신다고 설명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늘 지성소에서 죄를 도말하시는 사역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하이람 에드슨은 그것이 심판 사역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별히 재림운동에서 강조된 첫째 천사의 기별, 즉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라는 이런 내용을 재림이 아닌 심판으로 이해하면서 이 에드슨과 크로지오는 그리스도께서 하늘 지성소에서 수행하시는 심판 사역이 바로 이것이다라고 설명한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은 하늘 지성소에서 진행되는 조사 심판, investigative judgment라고 이해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설명이 필요합니다. 하늘 성소에서 진행되고 있는 두 번째 국면의 사역은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서 신자 개개인의 죄를 도말하시는 사역이다라는 게 이제 보편적 결론 아니었습니까? 그 신자들의 죄를 도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심리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생각은 밀러주의 설교자들도 여러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어요, 이미. 조시아 리치 같은 사람은 예수의 재림과 의인들의 부활이 있기 전에 심리 심판이 있어야 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크로지오도 죄의 정결과 도말을 위해서는 판결이 먼저 있어야 한다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재림 신도들은 1844년에 성취된 성소 정결을 하늘 성소의 정결과 지성소 사역, 즉 재림 전에 진행되는 심판의 사역으로 이해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런 개념은 1847년에 이르러서 조셉 베이츠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때 제임스 화이트와 같은 몇몇 사람들은 처음에 이런 해석을 반대하였습니다. 하지만 1850년대에 이르러서 예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먼저 조사 심판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사실은 재림 신도들 사이에서는 이제 확고한 신념으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여러분, 초기 재림교회 지도자들은 첫째 천사가 외치는 심판이 바로 조사 심판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확고하게 믿었습니다. 이런 믿음의 기초에서 첫째 천사의 기별이 밀러 운동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는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셋째 천사의 기별이 세 천사의 기별이라는 삼중 기별로 발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첫째 천사의 기별이 1844년 10월 20일 밀러의 재림운동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게 조사심판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다시 재해석되면서 첫 번째 천사의 기별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셋째 천사의 기별만 증거되는 것이 아니라 첫째 천사의 기별도, 그리고 둘째 천사의 기별도, 셋째 천사의 기별도 동시에 전파되고 있다라고 해서 삼중 기별인 셋 천사의 기별이라는 단어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발전한 하늘 성소와 조사 심판의 기별은 재림교회 신앙의 랜드마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재림교회의 랜드마크가 되었을 만큼 신학적으로 중요한 기초, 하늘성소와 조사심판의 교리, 이 중요한 교리가 재림교회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 도전을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특별히 이런 도전은 1880년대 말 교단을 떠난 더들리 켄 라이트에 의해서 시작되었고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늘성소와 조사심판의 교리에 포함된 신학적 도전은 사실 거의 동일하게, 시대적으로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우선 더들리 켄 라이트는 히브리서 8장 1절의 기초에서 그리스도께서 1800년 전에 하나님의 우편으로 직접 가셔서 그분의 보좌에 앉으셨기 때문에 그때 이미 지성소에 들어가신 것이 분명하다. AD 31년에 지성소에 들어가셨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1909년에 엘비언 벨린저라고 하는 사람도 동일한 입장에서 조사심판의 개념을 비판합니다. 벨린저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이전에 이미 수천 년 동안 하늘 성소의 첫째 칸에서 봉사하셨고 그 다음에 서기 31년 십자가 사건 이후에 하늘 성소의 둘째 칸에서 봉사를 시작하였으며 1844년에 이르러서 심판이 시작됐는데 그 심판은 죄와는 상관이 없는 심판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주장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1970년대 말에 데스몬드 포드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더 발전된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데스몬드 포드는 그리스도의 지성소 봉사가 이루어지는 원형적 속죄일은 1844년이 아니라 31년에, AD 31년에 이미 시작되었다. 예수는 승천 후에 곧바로 지성소로 들어가셨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주장들은 21세기에 이르러서 21세기 오늘에 이르기까지 계속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지금까지 한 세기 이상 계속된 조사심판과 관련된 신학적 쟁점들, 그거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내용이 많으니까 화면에 있는 내용을 토대로 해서 짧게 이해를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께서는 승천 후 곧바로 하늘 성소의 둘째 칸인 지성소로 들어가셔서 봉사를 하셨다. 그리고 두 번째, 1844년에 시작된 심판은 성도의 죄와 상관없는 것이며 작은 뿔을 심판하는 것이다. 세 번째, 성소의 휘장에 피를 뿌리는 것은 죄의 전가가 아닌 속죄를 상징하기 때문에 속죄는 이미 십자가에서 완성되었다. 네 번째, 다니엘 7장에 등장하는 심판의 장면에서 정결의 작업은 의인과 상관없이 작은 뿔의 죄악을 처리하는 것이다. 그리고 다섯 번째, 조사심판의 교리는 참된 복음의 개념을 가지지 못하게 하며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한다. 우리가 많이 들은 그런 이야기들 아닙니까? 여섯 번째, 조사심판의 교리의 기초에서 절박한 심판과 정죄의 위협으로 그리스도인들을 교육시키는 것은 비성경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예언을 역사주의로 해석하는 것은 잘못된 해석 방법이다. 역사주의적 해석 방법을 부인하는 것이죠. 여덟 번째, 히브리서는 예수께서 승천 후 하늘 지성소에서 봉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다. 그래서 아홉 번째, 히브리서 6장 19절로 20절에 휘장 안에라는 단어는 그리스도께서 승천 후에 AD 31년에 승천 후에 곧바로 지성소 봉사를 수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설명해 주고 있다. 여러분, 이러한 신학적 쟁점을 요약하면 예수의 하늘 지성소 봉사는 승천 후 곧바로 진행된 것이지 1844년 이후에 진행된 것이 아니며 조사심판은 십자가 속죄의 완성의 교리와 부합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런 논란들에 대한 신학적 답변이 사실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학적 논란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재림교인들이 성소 진리에 대한 점진적인 신학적 발전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늘 성소와 조사심판과 관련한 신학적 쟁점들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소 진리를 리부팅해야만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재림교의 교리적 기초이자 랜드마크인 이 성소진리, 즉 하늘 성소와 조사심판의 교리를 어떻게 리부팅할 수 있을까요?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늘 성소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리부팅해야만 합니다. 하이람 에드슨과 크로지어가 하늘 성소에 대한 진리를 발견했을 때 그들은 지상 성소의 원형이 하늘에 있다고 믿었습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25장 9절에 의거해서 이 지상의 성소는 하늘 성소의 식양, according to the pattern, 식양에 따라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하늘에는 지상 성소와 같은 성소가 더 위대한 규모로 존재한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하늘 성소에 대한 이런 이해는 1980년대까지 계속되었죠. 그러나 재림교회 신학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하늘 성소가 지상 성소와 물리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펑셔널한, 기능적으로 대응하는 것이라는 사실이 더 구체적으로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의 성소는 지상의 성소와 같이 물질적인 것들로 채워질 필요가 없었습니다. 더욱이 이 지상 성소에서의 번제단이 갈보리의 십자가를 표상학적으로 의미하는 것, 그것을 고려할 때 이 지상의 성소와 지성소가 하늘에 있는 성소와 지성소와 물리적인 방식으로 대응할 필요가 없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 내용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전문적인 연구를 수행한 로이 아담스는 하늘 성소는 펑셔널하게, 기능적으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설명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설명에 따르면 하늘 성소는 구속 사업의 상징으로 하늘에 실제하며, 그러니까 하늘 성소가 있다는 것이죠. 구속 사업의 펑션, 기능으로 하늘에 실제하며 하늘 성소의 번제단은 갈보리 십자가 희생에 기능적으로 연결되고 성소와 지성소는 참 하늘에서 예수께서 대제사장으로 수행하시는 용서의 사역과 심판의 사역에 기능적으로 연결되는 것이다. 연결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늘 성소를 구속 사업을 위한 기능적으로 이해할 때 구약과 신약에 등장하는 성소 진리의 본질을 더 깊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21세기를 사는 재림교인들은 하늘 성소의 실제에 대해서 이런 구속 사업의 기능적 측면으로 리부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예수의 지상에서의 사역과 하늘에서의 사역을 성소 제도와 기능적으로 연결해서 이해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된 신학적 이해들을 좀 더 심화시키기 위해서는 로이 아담스의 하늘 성소, 번역된 책이죠. 연합해서 번역한 책입니다. 이 책을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조사 심판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리부팅해야만 합니다. 조사 심판에 대한 이해를 리부팅해야 해요. 조사 심판에 대한 초기 재림교회 지도자들의 이해는 사실 점진적으로 발전하였습니다. 그 발전의 과정 속에서 나타난 개념들을 역사적으로 정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역사적 과정을 이해하면 조사 심판의 개념을 어느 정도 우리가 리부팅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윌리엄 밀러는 그리스도께서 죄를 처리하시기 위해 재판관으로 오셔야 죄가 도말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초창기 1849년에 엘렌 화이트부인은 모든 케이스가 구원 혹은 멸망으로 결정될 때까지 예수께서 지성소를 떠나지 않을 것임을 나는 보았다. 자,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이게 49년 기록이라는 것 이해하셔야 됩니다. 조셉 베이츠 혼인잔치와 대제사장의 지성소 들어감과 혼인잔치, 이것을 동일시하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조셉 베이츠는 심판을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존 러프버로 성소 정결을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라는 요한계시록 14장 7절의 말씀과 연결시켰죠. 그래서 이 성소 정결과 심판 사역이 연관성이 있다는 사실을 러프버로가 또 강조한 것이죠. 유라이아 스미스, 성소 정결을 심판 사역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유라이아 스미스는. 특별히
구원받을 사람들을 대상으로 심리 심판이 진행되고 있다는 이런 이제 이야기. 그래서 이제 여기서 조사 심판이라는 개념들이 나옵니다. 결국에는 1857년에 이르러서 리벤 헤랄드지의 제임스 화이트가 조사 심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리벤 헤랄드 1857년 1월 29일에 제임스 화이트는 이렇게 말했죠. 죽었거나 혹은 살아있는 성도들에 대한 조사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일어날 것이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조사 심판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그런 기별을 통해서 조사 심판이라는 단어를 이제 본격적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1857년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1888년 각시대 대쟁투를 기록하면서 엘렌.G. 화이트 부인이 각시대 대쟁투 480페이지에 이런 기록을 한 것입니다. 우리의 대제사장께서는 하늘 천사들의 시위 아래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서서 인류를 위한 마지막 봉사를 하시게 된다. 지성소 사역이죠. 곧 주님께서 이때에 조사 심판을 하시고 그래서 단어를 쓰시고 속죄의 은사를 입을 자격이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속죄 사업을 하시게 된다. 그 조사 심판의 대상이 속죄의 은사를 입을 자격이 있는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언급한 것입니다. 1849년에 엘렌 화이트의 기록에는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속죄의 은사를 입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 명문화되지는 않고 그 대상이 누구인지는 다소 애매한 상태였지만 이제 이 내용에서는 그 조사 심판의 대상이 누구인지 속죄의 은사를 입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 좀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달콤 시리즈 1980년대에 이제 만들어진 달콤 시리즈, 그리고 화이트 부인이 그때 각세대쟁투 480페이지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사람들의 사건만을 다루게 된다. 또 이런 말씀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기초로 해서 1980년대에 이제 조사 심판에 대한 공격, 엘렌 화이트에 대한 공격, 이런 것들이 심해지자 대총회에서 다니엘 요한계시록 시리즈, 다니엘 요한계시록 커멘터리 시리즈, 주석 시리즈를 1년의 시리즈 작업들을 하게 됐는데 그 작업 속에서 조사 심판을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게 되죠. 다니엘 7장의 심판은 단지 성도들을 신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힌 작은 뿔의 세력과 그 조종자를 심판하여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소를 옹호하는 우주적 국면이 있음을 이해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제 정리를 했고 그것을 로이 아담스는 하늘 성소라는 책에 정리를 하게 됩니다. 자, 이런 역사적인 이해를 정리하면 조사 심판에 대한 재림교인들의 이해가 어떻게 발전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초창기에 조사 심판은 예수께서 지성소에서 인류의 구원 혹은 멸망을 결정하기 위해 조사하는 심판으로 이해되었습니다. 만일에 이런 것이 조사 심판이라면 지금 재림교회가 구원론과 관련돼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또는 속죄론과 관련돼서 도전받는 그런 도전에 어느 정도 노출될 수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기별이 예복을 심사하는 혼인잔치의 비유 및 열처녀의 비유와 연결되면서 초기 재림교회 지도자들은 이 심사가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었는지 입지 않았는지를 심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조사심판에서 일어나는 심사가 속죄의 은사를 입을 자격이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심사며 화이트 부인의 말씀이시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사람들의 사건만을 다루게 된다는 사실을 강조함으로써 이 조사심판이 예수의 또 다른 구속사역이 아님을 이제 재림교회가 이해를 하게 되면서 그것을 강조하게 된 것입니다. 화이트 부인에 의해서 정리가 됩니다. 구속사업은 십자가에서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조사심판에서의 조사는 그 구속사업, 십자가에서 완성된 구속사업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의 정말 자격, 그것을 심사하는 것으로 이해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죄인인 그들이 왜 구속을 받을 대상이 되었는지를 드러내는 것, 그것이 이 조사심판의 참된 의미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드디어 발전적으로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의 재림 전에 진행될 조사심판은 예수께서 죄인들을 어떻게 용서하시고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온 우주 앞에 드러냄으로써 하나님의 공의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품성을 옹호하는 우주적인 심판을 말하는 것이었다라고 우리는 정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심판은 누가복음 10장 20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겨온 모든 사람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음, 그것이 온 우주 앞에 드러나게 될 것이며 우주 거민들은 그 조사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품성과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옹호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다. 이게 기본교리 300페이지에서 말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조사심판은 인간의 죄의 유무를 가리는 심판이 아니고 십자가의 속죄를 보충하는 또 다른 속죄의 사역도 아닙니다. 재림전 심판에서 품성을 검사하는 사역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준비된 자들의 품성이 그리스도의 용서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적합하게 되었음을 확인해 주는 사역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재림전에 진행되는 조사심판은 구원받는 백성들을 대상으로 하며 그들의 품성을 검사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용서함 받은 그들의 품성이 하나님의 공의에 부합하는지를 심사하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재림교회의 조사심판의 진정한 의미다라고 그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980년대 들어서서 데스몬드 포드 사건 이후에 재림교회의 조사심판의 교리는 전방위적으로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총에서는 다니엘 요한계시록 시리즈를 연구하게 되었죠. 이 시리즈 중에는 다니엘 7장에 기초한 조사심판에 대한 연구가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결과 조사심판이라는 용어보다는 재림전 심판이라는 용어가 주목되기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인데 그 심판은 온 우주 앞에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성소가 옹호함을 받는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구원받은 자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게 된 이유가 드러날 것이고 작은 뿔과 같은 세력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것임을 다니엘서 7장에 나타난 심판의 장면을 통해서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이해에 기초해서 오늘날 재림교회는 재림전 심판 내지는 재림전 조사 심판이라는 단어를 이제 공식적으로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그 심판의 내용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조사 심판은 하늘에 지성이 있는 존재들에게 죽은 자들 중에 누가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고 있으며 누가 그분 안에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기에 합당한지를 드러내는 것이다. 그것은 또한 산 자들 중에서 누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켜서 그의 영원한 나라로 옮겨질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나타내 보인다. 이 심판은 예수를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옹호한다. 그것은 하나님 편에 충성스럽게 남아있는 자들이 천국을 유업으로 받게 될 것임을 선언한다. 우리 재림교회 교회요람 17번째로 개정한 교회요람 18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1844년 이후 하늘에서 예수께서 진행하시는 재림전 조사 심판은 이런 우주적 차원의 속죄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재림전 심판의 개념은 인간의 구원을 강조하는 시너지즘, 즉 신인 협동설을 따르는 웨슬리안 계통의 기독교 신학에서는 매우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개념입니다. 이 칼뱅주의, 즉 칼뱅주의자들이나 개혁주의자들은 다소 이런 내용들을 받아들이지 않지만 웨슬리안 계통에서는 보편적으로 심판의 개념을 받아들입니다. 재림교회의 성소진리와 조사심판의 개념을 이런 시너지즘적인, 즉 신일협동설적인 신학적 이해로 재구축한다면 이 기별은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어떻게 옹호받게 되는지 이해하게 해줍니다. 이런 신앙을 통해서만 그 이해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21세기를 사는 오늘 우리 재림 신도들은 이런 이해를 기반으로 성소 진리와 조사 심판의 개념을 리부팅해서 이 기별이야말로 이 재림전 심판, 재림전 조사 심판과 하늘 성소의 진리야말로 이 시대의 희망의 기별, 즉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성소를 옹호하게 되고 구속받은 사람들이 왜 무엇 때문에 구속받았는지를 온 우주 앞에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이런 놀라운 신앙, 이것이 바로 성소 진리와 조사 심판의 교리 안에 담겨져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깨닫고 그런 기별을 이 21세기의 희망의 기별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이 아마도 21세기를 사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모쪼록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 즉 하늘 성소 진리와 그리고 재림전 조사 심판의 개념, 이것을 통해서 마지막 시대에 온 우주 앞에 우주적 속죄가 가능하도록, 즉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공의와 그리고 하나님의 성소가 온 우주 앞에 옹호받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지금 하늘 지성소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재림 신도들이 가지고 있는 성소 진리와 재림전 조사 심판의 기별이고, 이것이 바로 재림 신앙이 강조하고 있는 두 번째 랜드마크가 된다는 사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하고 이해하면서 우리의 재림 신앙이 다시 한번 이 시대에 희망의 신학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의 성소 진리를 리부팅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신앙의 경험을 갖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두 번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리. 뜬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은 나의 간증이요, 이것은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그침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몸 바치니 기쁨과 즐거움 한량없네. 하늘의 천사 내려와서 이내의 말씀 전하도다. 이것은 나의 간증이요, 이것은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그침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몸 바치니 행복과 평화가 넘치도다. 깨어서 주를 고대하며 그 사랑 속에 잠기도다. 이것은 나의 간증이요, 이것은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그침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감사와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소 진리를 통해 재림교회가 마지막 시대의 구원의 기별을 온 우주에 드러낼 수 있게 해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성소 진리의 재림전 조사 심판의 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과 공의를 드러내는 당신의 신실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에 대한 확고한 믿음으로 많은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위대한 구원의 사역을 드러내는 재림 성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거듭되는 말씀을 통해서 재림 신앙을 희망의 신학으로 리부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구속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